찬양대원 수가 조금 더 많군요. 또 오케스트라도 있고, 제가 스피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영어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지난 주일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휴가 가신다고 해서 제가 원래 스피하니까 가겠다고. 오늘 마침 어제까지 비 왔는데 오늘 날씨가 괜찮네요. 내일 또 비 올 거예요. 제가 조금 휴가 때는 바쁩니다. 왜냐하면 스피하니까. 다음 주에도 또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11시 예배 설교하러 갑니다. 아직도 쓰임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오늘 목사님 계시지 않는데 예배 드리려니까 조금 부담은 됩니다만은 말씀에 집중하셔서 6.25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옳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배척하고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그 에스더까지 무려 12권 됩니다. 12권이라는 방대한 역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도 율법서라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는지, 어떻게 다시 올라왔는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런 역사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서, 민수기, 신명기서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고, 그래서 흩어져서 제자들이 되었고,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어떻게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복음화했는지 그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면 꼬리타분하다, 뭘 그걸 이야기하느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6.25의 역사를 어떻게 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 교인들은 잘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저는 6.25 때 한국 나이로는 3살, 만 2살이 채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음력으로 6월 3일 생일이니까 6월 25일 날 나서 48년, 49년, 50년이니까 만 2살 되기 전에 6.25가 발생했고, 휴전될 때까지는 제가 한 5살, 6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군들이 그 의성지방에는 다 전쟁터였어요. 그래서 일사후퇴 때 쫓겨가면서 줄을 서서 가면서 우리 할머니에게 물을 얻어먹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 기억이 또렷하게 나고, 또 그 이후에 그 미군들, 유해군들이 와서 지나가면서 금빵도 주고 사탕도 주는 것을 제가 우리 할머니 등에 엎혀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25 때는 어린 아이였지만 그 이후에 보릿고개를 지나고 또 과도기인 경제개발 도상에 있는 그런 나라가 성장하는 시기에 대해서 봤고, 또 전방 3사단에서 근무도 해봤고, 또 파월되어서 베트남에서 전장에도 나가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애국심이랄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 없으면 교회도 없다, 그게 저한테는 그냥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그 이상열 목사는 보수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보수는 아닙니다. 보수는 아니고 진보예요. 제가
보수라는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보수고 진보는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진보예요. 우파와 좌파는 달라요. 우파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것이고 좌파는 어딘지 모르게 공산주의 쪽으로 평등사회, 서로 잘 사는 사회,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사회, 그걸 만드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레닌이 말한 1인 독재 체제, 거기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 먼저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은 공산주의가 되었다가 자유주의가 되기도 하고 공산치하에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체제를 가지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모르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시대를 파악하고 이기려면 역사를 잘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할아버지 성함, 할머니 성함 그거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더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아이들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한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사촌도 없고 고모도 이모도 없어요. 그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가풍이라는 것, 가정의 도라는 것, 그걸 가르칠 기회도 없고 아예 가르칠 마음도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문의 가풍, 그걸 잘 배우는 아이들은 바르게 잘 자라요. 본대 없이 자란 아이들이라는 말은 가정교육이 안 된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가령 지난번 전주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무단조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교감 선생님에게 발길을 차고 뺨을 때리고 가방을 휘둘러서 때리고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1년 동안에 4번이나 전학을 온 아이예요. 학교 감당 안 되니까 전학을 보내버렸어. 이제는 갈 데도 없어요. 그 엄마가 하는 게 더 웃기는 거야. 뭐의 잘못이 있느냐? 물론 때리는 것은 잘못이지만 선생님이 폭행했지 않느냐 해서 선생님을 도리어 고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그런 때예요. 이게 뭐냐?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도덕적 가치, 도덕적 기준이 레벨이 높아야 돼요. 하이 클래스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게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뭔가 도덕적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잘못해도 예수쟁이들이 잘못한 것은 아주 잘못한 것으로 취급하고 불신자가 잘못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약간 길지만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 불러내서 여러분 앞에 6.25의 배경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은 3.1절, 6.25, 8.15 아예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강해 설명하지. 왜? 몰라요. 모르면 공부하면 되잖아요. 공부도 안 해. 그러니까 국가관이나 세계관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문학교에서 옛날에 목사님이 있었을 때하고 틀립니다. 다릅니다. 왜? 그러니까 서문학교에서는 설교 잘못했다가는 좌파 우파 색깔을 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막 싸움한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싸움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좌파도 없고 공산주의도 없습니다. 사회주의도 없습니다. 성경은 민주주의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왔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오지 않았어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거고 신앙을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오직 유일신은 지도자입니다. 지금의 김정은이가 수령이듯이 그 우상화를 만들어서 1인 독재 체제, 48년 5월 10일 총선할 때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데 300명 중에 200명석이 우리고 혹시 통일되면은 북한에 100석을 주려고 남겨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가 제가 보니까 북한은 200명을 뽑는데 212명을 자기들이 선출하는데 단독 후보를 냈어요. 212명 입후보자 내놓고 투표하면서 반대는 이쪽 편에 놓고 찬성은 이쪽 편에 넣어라. 함을 2개 놓고 그럼 누가 찬성하지 누가 반대하지 다 알죠. 그 찬성표에다가 몽땅 집어넣어가지고 112명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거기는 대의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0명을 뽑는데 900명이 넘는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비밀 투표, 직접 비밀 투표를 해서 누구를 찍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200명을 뽑았어요. 어느 것이 진짜 선거입니까? 이 사람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렇게 뽑는 것이 진짜 자유주의 선거입니까? 아니면은 비밀로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많은 입후보를 내고 그 중에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 투표입니까? 그때부터 북한과 남한은 갈라지는 거예요. 틀려요. 뭐 이번에 러시아의 푸틴이 새벽 2시 반에 왔더라고요. 평양에. 그 새벽 2시 반에 왜 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마귀와 사탄은 어둠의 영입니다. 밤을 좋아해요. 제가 87년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88년, 89년 그간에는 웬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그때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놓고 기도하면 이 사람은 그냥 어두움 속으로 캄캄한 속으로 막 도망을 가. 장롱 속에 들어가고 불도 꺼진 곳으로 가고 창고로 들어가고. 여러분 귀신은 어두움을 좋아해요? 천사는 빛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는 왜 밤중에 그래 하나요? 평양에는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잠도 못 자게 동원해가지고 환영하게 하고 또 환송하게 하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평양에 살았다면 나가야 될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도 뭐 우리 수령님 최고라고 위대하신 수령이라고. 매우 잘못된 거예요. 1910년 8월 29일은 경술 국치의 날이라고. 경술은 나라가 수치스러운 날이다. 왜? 한일 합방이 된 것입니다. 강제에 의한 것입니다.
2조 518년 역사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단 통치로 들어갔어요. 1945년 8월 15일 독립될 때까지, 해방될 때까지 35년 14일간 우리 민족은 일제의 탄압 아래, 학정 아래 나라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말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펜맨이라는 것과 리틀보이라는 이름을 가진 폭탄이,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연합군이 떨어뜨린 겁니다. 그때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수만 명이 살상되었습니다. 그때 8월 15일 일본 124대 천황 소와 천황 히로히토, 이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된 것입니다. 2조 500년의 역사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게 뭐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남인 소인 남인 북인 뭐 소론 대론 그러면서 막 당파 싸움하고 서로가 잡아먹지 못해서 흡사 지금처럼 지금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하고 비슷해. 막 아부하는 사람하고 아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몰래 자객을 만들어서 막 칼로 죽이고, 나라가 그렇게 어수선하고 안정되지 않을 때 일본이 계속 침략을 했죠. 임진왜란부터. 결국은 고종 황제 시대 때에 그 마지막 순종이 그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강제로 합병을 한 거죠. 참 암울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서로 지금 여당 야당 싸우고 국회의원까지 싸우고, 요즘은 이제 멱살 잡는 거 그거 없애놓으니까, 법을 무섭게 해놓으니까 멱살은 안 잡지만, 옛날에 뭐 강아목의 국회의원 사천의 사람은, 시험지 걸린 사람은 국회의장 단상에 막 구두발 신나? 백고무신 신었나? 하여튼 뛰어 올라가서 야단법석 찍이고, 지금 이제 그건 없어요. 그건 못하게 됐어요. 하면 엄중하게 벌을 받아요. 어쨌든 자칫하면 나라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시대.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모든 무기와 군인을 동원해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흡사 6.25 동란 직전과 같아요. 여러분, 그 김일성은요, 박헌영하고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남한을 공격하면 지리산에 그 빨치산들이 많다. 그래 우리를 동조하는 남한 내 공산주의자가 있으니까 삽시간에 무너질 거다. 그래서 굶주리는 남한 백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게 김일성의 그거예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48번, 어떤 사람은 71번 갔다 그래요. 스탈린한테 그 허락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남침한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해방은 되었지만은 모스크바 3상 회의 때 소위 말하는 영국과 러시아, 소련과 또 미국이 독립은 했지만은 이 남한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가만히 두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자멸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꼽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국군이 와서 군정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거 반대한 사람들이 이승만이나 김구는 반대했어요. 그러나 박헌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신탁 통치가 된 겁니다. 김규식이나 여운형, 박헌영이 신탁 통치를 찬성했어요. 반탁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8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을 나누어 각각 군정이 들어갔습니다. 46년 2월 22일은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승만은 46년 6월 3일 지방을 순회하다가 저 정읍에 가서 정읍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도 남조선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유엔 감시하에 48년 5월 10일 남북 동시 총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이 적극 반대하고 북한의 김일성과 함께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나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남한 단독 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 세력, 그게 군부에 됐었습니다. 그 여수의 제주도,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이 5월 10일 단독 총선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나치게 진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민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건 우리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발단은 단독 선거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단독 선거가 된 것입니다. 300명 중에 200석을 우리가 차지하고 100석을 남겨.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에 3천만, 남북 한 3천만인데 북한은 약 900만 명, 1000만이 안 됐고 남한은 약 4천만 명 정도 조금, 아니 2,700만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약 3천만 정도 가까이 되는데 100석을 남겨준 것은 많이 남겨준 편입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게. 5월 31일에 재헌국회가 열리고 초대의장에 이승만이 또 부의장에 신익희가 선출되었고 7월 20일 간접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이시영 목사님이 초대 부통령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이 건국기념일입니다. 오늘이 74년, 내일 모레가 이제 6.25인데 74주년 기념주일처럼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의 문재인 정권은 1910년 3월 1일이다. 왜? 상해 임시정부가 그때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 했는데 난 지금도 몰라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나는 45년 8월 15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48년 8월 15일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쪽의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어요. 건국 생일이 없습니다. 건국 기념일이 없어요. 생일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생일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설립 기념일이 52년 3월 15일.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도 73주년인가 그렇죠, 원래요. 그런 그 생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일이 없어요. 하루 이게 저끼리 싸워가지고 워낙 말이 많으니까 이러다가 먹힐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불행한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인데 50년 1월 10일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극동 방위선을 쳤습니다.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일본은 태평양 극동 방위선 하나 들어가고
우리나라와 대만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항의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사포도 하늘 띄울 비행기도 없다. 탄환조차도 없다. 모스크바가 북한의 남침의 성신호를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공산주의와 타협을 용인하지 않는 한국 국민의 결심과 나의 확고한 태도다. 우리는 국토 방위에 필요한 만큼의 무력을 갖추고 싶을 뿐이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무성이 현재 미국 방위선을 내 한국이 포함되도록 해달라. 한국이 포함 안 되면 한국은 이제 미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탄환도 없고 총탄도 없고 대포도 없고 탱크도 없는데. 그리고 결국 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다 철수합니다. 6월 30일 날 철수하고 1년도 채 안 된 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뭐 야당 대표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미군은 점령군이다. 대한민국을 점령했대. 점령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세금 냈습니까? 점령하게. 미국이 뭘 간섭합니까? 미군이 6.25 때 3만 6천 명이 죽었어요. 동양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17살, 18살, 19살 때는 그런 아이들이 와서 죽었어요. 여러분 부산 유엔 묘지에 가보세요. 전 세계 유엔 묘지는 부산에 있는 거 하나뿐입니다. 없습니다. 단단한. 물론 워싱턴에 있는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우리나라에 와서 싸웠던 그 군인들 거기 묘소가 있긴 하고 또 한국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묘지라는 건 없어요. 유엔 묘지에 얼마나 많이 묻혔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11개국에서 파송받은 군인들이 2,320명이 죽었어요. 제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17살짜리 있더라고요. 17살짜리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밖에 안 돼요. 그런 아이들도 와서 죽었어요. 11개국 2,320기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데 그래서 매년 11월 11일 11시 11월 11일 11시 빼빼로 데이 날입니다. 11월 11일 11시에는 부산을 보고 유엔 묘지를 향해서 1분씩 묵념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들이 왜 와서 죽었을까요? 뭐 때문에? (6.25가) 터지고 그 다음 날 유엔 안보리가 모였습니다. 이사국이 11개 나라인데 그 당시에 그 이사국 11개 나라 가운데 소련 대표가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 참석을 못했어. 한 사람 불참, 한 사람 유고슬라비아는 기권했어. 그러니까 9명이 다 찬성한 거야. 그래서 16개 나라 국가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도요. 여러분 6.25가 터졌을 때에 북한에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을 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부산에는 피난민 중에 피난민 교회가 있었습니다. 광복교회라는 교회. 거기는 피난민들만 왔어요. 그때 경남도지사가 누군가 하면 여기 안 있었고 토성동에 있었어요. 토성동에. 거기 도지사, 도청이 있어요. 부산 도청이.
그때 양성봉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경남지사를 했어요. 이분이 북한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을 다 모았어요. 다는 못 모으지만 250명. 철양교회 모든 교실을 다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했습니다. 양성봉 장로님은 자기 결혼 폐물까지 팔아가지고 돈을 댔습니다. 밥 피어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선교사가 자기의 선교비를 거기다 내놓았어요. 한 달 동안 피난하는 분들에게 먹고 입고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끝내는 우리 합동 측에 계시다가 합신에 갔었지만 고려신학교 당시 교장이던 유명한 박윤선 수석학 박사, 박윤선 목사님, 박형룡 교수 이런 분들이 새벽, 낮,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런 회개 기도했습니다. 6.25 동란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진노의 칼입니다. 우리가 신사에 참배한 죄와 교권 싸움을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부산중앙교회는 한경직 목사님과 감리교, 성결교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항서교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산에 당시에 피난민들 기도한 교회가 3개 교회, 철양교회, 부산중앙교회, 그리고 부민동에 있는 항서교회. 기도하는 중에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1950년 8월 23일 동경에 있는 미 극동사령부에서 긴급 회의가 모이는데 메가더 장군을 원수로 연합군이 인천을 상륙한다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원래는 부산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부산에서 38선까지 너무 머니까 메가더 장군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잘 계산해 가지고 배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맞추어서 인천을 상륙합니다. 그 소식이 들린 겁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6.25 때 메가더가 인천 상륙해서 가로막고 이쪽에는 동안에 든 쥐니까 잡고 그리고 북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건 철양교회와 중앙교회와 항서교회에서 주의 종들과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한 하나님 응답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우연이겠지. 똑같은 사물을 놓고도 해석의 차이가 틀려요. 그래서 9월 15일 294척의 군함과 7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월미도에 상륙을 한 겁니다. 이것이 9월 15일. 그리고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금 수복합니다. 그것이 9.28 수복입니다.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0월 19일 날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중공군을 보낸 겁니다. 중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미군이 들어와서 한국 땅을 점령하면 우리하고 미국하고 싸움이 되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우리가 군인들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중공군을 막 보내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3명 중에 2명은 총을 들고 1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총이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보내서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인해전술이라. 사람이 바다처럼 많다. 바다 물결처럼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135만 명이 왔습니다.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총을 쏴서 막아야 되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밀릴 수밖에 뿐이죠. 그래서 다시 서울을 내어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1사단 장진호에서 중흥군 9사단에게 다
원산 일대가 다 포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다 포위당하니까 메가더 장군이 남쪽으로 피난을 올 사람은 흥남부대에 다 모이라. 그런데 3, 4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20만은 배를 타고 넘어오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폭격을 막 한 겁니다. 중공에서. 영하 40도나 되는 그 추운 12월 22일 그날 배가 출항하는데 막 배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끈을 놓쳐가지고 손실없고 그러니까 놓으면 떨어지면 그 바다에 빠져서 죽는 거야.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에 대한 영화 봤습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약간의 그건 과장이 있긴 해요. 어쨌든 한 20만 명 군인들과 또 피난민들이 그 한 척의 배만 아니고 여러 그 LST라는 군함, 작은 군함에 뭐 50명 타는데 500명씩 막 타고 이래가지고 넘어왔어요. 일부는 비행기로 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소위 말하면 일사후퇴입니다. 일사후퇴. 일사후퇴도 노래가 있죠. 미국 상선인데 무역선입니다. 빅토리호라는데 이게 꽤나 큰 배예요. 화물선인데 정원은 50명밖에 안 되지만은 부산에서 화물을 다 내렸어요. 1, 2, 3층, 지하 1, 2, 3층까지 싹 다 비우고 메가더가 올라오라. 미국 상선이니까. 그래서 함흥에 올라와서 태워서 가는데 이틀 걸려서 거제도에 도착합니다. 오다가 포항에 일부 내려주고 부산에 일부 내려주고 마지막 종착지가 거제도입니다. 그 거제도에 피난민들이 많아요. 거제도에 지금도 이북산들이 많이 삽니다. 왜? 피난 와서 거기 살아요. 그 배 타고 오는데 오는 이틀 사이에 아이가 5명 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요. 어제 아침마당에 그 뭐라노? 황금연못 거기에 그 어머니하고 아들, 그때 배 안에서 태어난 아들하고 출연했어요. 거제도에서 올라와서. 내 이름을 써놓지는 못했어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야. 5명 중에 자기가 5번째 돼. 배 안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아서 그 탯줄 어떻게 끊었냐 하니까 어머니가 이빨로 끊었대요. 물을 뜯어서 끊었대요. 칼이 없으니까, 가위가 없으니까. 자, 이런 불량한 일이 우리 민족사에 있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성탄절 전 23일 날 출발해서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25일 날 성탄절 날 거제도에 들어온 거예요. 한편 우리 이쪽에 남쪽에 육지에서는 밀리고 미는 전투 끝에 51년 3월 14일 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일 38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겠습니다. 국군의 날이 어디서 나왔느냐? 38선을 넘었다는 의미에서 국군의 날로 정한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죠.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백두산의 태극기를 꼽을 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전세가 불리한 사실을 알고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그리고 미국에게 건의하기를 우리 싸움 그만합시다. 휴전합시다. 제의한 겁니다. 그래서 휴전이 된 거예요. 결사 반대했던 이승만은 북진 통일하겠다. 메가더 원수는 중국까지 들어가서 핵무기로 중국을 때리겠다. 그러다가 트루만 대통령한테 해임을 당합니다. 극동사령관 메가더 소환합니다. 강등시킵니다. 이 정치라는 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누구나 전쟁을 하긴 싫어하죠. 만약 그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러면 큰 사건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만하자. 휴전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치고
결국은 휴전 협정이 2년 17일간 158번 모였습니다. 그 휴전 하자 말자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크라크 유엔 사령관이 사인을 하는데, 크라크 유엔 사령관이 휴전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입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메가드가 그때가 퇴임하면서 뭐랬어요? 그 유명한 말이죠. 은퇴하면서 연설한 것.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뭐요? 사라질 뿐이다. 유명한 연설이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퇴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53년 7월 17일 휴전되었지만 이승만 박사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하고 접촉을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계속, 트루만이 죽잖아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그래서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미국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배짱 좋고 배심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한미 방위 조약이 그때 체결된 거예요. 그것이 8월 8일, 53년 8월 8일, 53년 7월 27일 휴전되고 한 달 채 안 돼서 8월 8일 날 그 한미 방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날 발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7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휴전된 지가 71년, 나라가 전쟁이 난 지가 74년. 그때 북한의 인구가 970만, 남한 인구가 아까 그랬어요. 204만, 240만. 6.25 전쟁에 63개 나라, 16개 나라가 아니고 의료, 장비, 기술, 민간 지원, 그렇게 해서 63개 나라가 참여하는데 195만 7,816명, 190만이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죽었느냐? 62만 1,479명이 죽고 실종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부상당했어요. 10분의 1이 전멸을 당한 것입니다. 유엔 19개국 참전 병사가 195만 7,816명인데 그 중에 미국 사람들이 178만 9천 명이에요. 미국 군인들을 178만 9천 명을 보내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냐? 33만 6,574명.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6.25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도 파괴되고 수많은 집이 불타고 무너지고 그런 피해가 왔지만은 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총탄에 맞아 죽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한국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으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세상에 살다가 저도 70년 넘게 살았는데 아니 똥물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날려보내는 그런 비굴하고 무식한 것이 저쪽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풍선에다가 1달러를 넣고 거기다가 임영웅이 노래도 넣고 나훈아 노래도 넣고 비라를 집어넣어가지고 날리니까 그게 자기들한테 거북스러운 거예요. 제일 무서워한 것이 이 개방이거든. 개방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 날리려고 자기들은 쓰레기하고 똥물을 담아가지고 보낸다. 이거 어디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예?
얼마나 보냈느냐? 수차례 걸쳐서 발견된 것만 3,000개가 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도 떨어지고 대통령 관저 근처도 떨어지고 세상에 우리나라도 뭐 많아. 우리나라 똥도 많고 똥물도 많고 쓰레기도 넘쳐요. 근데 왜 보내 그걸? 예? 지금 또 보내겠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안 끝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에이, 뭐 전쟁이 날까? 그 목사님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걱정 안 할 때예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전쟁은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미국에 뭐 방사포락이 있대요. 수천 문이 있는데 한꺼번에 서울을 향해서 쏘면은 막을 방법이 없대요.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TV도 보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군사 전문가도 그거 쏘면 못 막는데 막을 방법이 없대요. 한꺼번에 수천 발이 날아오는데 그 서울은 코앞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쪽에서 움직임을 포착해서 먼저 선제 공격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것 뿐이에요. 기도해서 저놈들이 쏠 마음이 없도록 쏘면 안 되겠다. 피차 큰 피해가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뿐이에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으면 내어놔봐요. (3년) 넘게 치러진 6.25 전쟁 잿더미 위에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 콧대 높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한테 가서 막 구슬거리면서 우리 좀 밀가루 좀 주세요, 우유 좀 주세요, 옷까지 좀 헌옷이라도 주세요. 제가 5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교회 가면은 옷을 막 이만큼 갖다 놨어. 그 교인들을 보고 전도사님이 골라가라고, 입을 만큼 골라가라고, 골라고 남는 것을 이웃에 준다고 그런 광고를 제가 들었고, 집사님들이 입고 다니는 옷 보면 양복이 그냥 이 앞단이 무릎 밑에까지 내려와. 그 미국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이 작은 동양 사람이 입으니까 길 수밖에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로만 칼라라고 큰 칼라 그런 걸 입고 다녔어요. 그런 말 했어요. 목사는 목도리, 집사는 지팡이 가져간다고. 교회에서 원조문 나오면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집사라고 좋은 거 먼저 가져가고 목사라도 먼저 골라간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학교 가면은 분유 큰 그 드럼통, 종이로 만든 드럼통에다가 그 뚜껑 딱 열면은 막 가루가 확 올라가. 그게 분유야. 그래서 학교 마치면은 책보자기에다가 한 대씩 2리터씩 뿌주죽 털려나 담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다 주면은 밥 위에다가 도시락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쪄. 그럼 한 동아리 딱 물고 학교 가면요. 학교 갈 때까지 안 녹아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 예. 그리고 학교 가면 또 우유로 막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줘. 아침에 등교하자 말자 그 끓여가지고 배고픈 시절이 그 당시에. 우리 다음 세대 한 10살 5살 정도 후의 아이들은요 가면 강냉이 가루 넣었어요. 옥수수 가루 그거 가지고 오면은 내 동생들이 6명이잖아요. 내 동생들이 한 번에 싹 다 갖고 와. 그러면 그거 찌면은요 빵, 옥수수빵, 누런 옥수수빵 그 며칠씩 먹었어요. 그렇게 원조받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굽신거리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 콧대 높았던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했어요. 박정희는 어떻고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독일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고 레바논이나 저 이라크나 이란에다가 이 건설 기술자들을 보냈어. 그래 자금을 얻어가지고 포항제철도 짓고 대우조선도 짓고 옥포조선소도 지은 거예요. 울산조선소도 짓고 중공업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 우리 시대에 월남에다가 파병해서 미국으로부터 돈을 얻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닦았어. 그게 박정희예요. 새벽적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노래 아시나요?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새 마을 노래를 보급했어요. 모르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지금도 저 후진국가인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했는가 해서 배우기 위해서 옵니다. 와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서 제가 모잠비크에 가보고 우간다에 가봤는데 새마을 연수원이 있어요. 거기에 새마을 운동을 가르치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가르쳐요. 어떻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어떻게 잘 사는지를. 나무 떼던 부엌에 연탄을 떼도록 부엌 개조를 하고 산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못 베게 만들고 그게 지붕 개량을 하고 초가집을 스레트를 양철 지붕을 기어로 내가 고향에 우리 집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게 내가 태어나는 해에 지었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말씀에. 그게 원래 76년 되는 해. 내가 알기로 지붕이 3번 바뀌었어요. 초가 지붕에서 스레드 지붕으로, 양철 지붕으로, 지금은 기와집으로 양철 지붕으로. 기와를 넣으려면 그 흙을 넣어야 되는데 석가래가 썩으면 무너져요. 무거우니까. 다 걷어내고 지금은 양철로 만들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지는 특별히 누나들은 동생들 공부시킨다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공장에 갔어요. 저 대전 방직에 우리 고모님은 대전 방직에 갔어. 대구로. 그래서 그 푼돈을 얻어가지고 모아서 동생들 공부시킨 학비를 해줬어. 그래서 동생들이 다 대학을 간 거야. 지금 그것도 모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지 잘났다고 부모를 내팽개치고 이게 한 세대도 못 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나라 꼴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빚이 많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1조 1,260 1조 원이 넘어요. 1조 1,000 그 5천으로 이렇게 내가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빚이가 2,252만 원이야. 하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내가 빚이 2,225만 원이야. 한 푼도 내가 빚지는 거 없는데. 이게 나라 빚만 그래요. 가계 빚은 더 많아. 아파트 산다고 사업한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한 빚은요 이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1년에 살림살이를 하는데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적자가 87조 원. 조 단위 하면 뭐 잘 모르죠. 1년에 우리나라가 빚이가 87조 원씩 늘어간다니까요.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조말렵처럼 서로 싸우고 당파 싸움하고 서로 해먹겠다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폭언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아요.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게 되었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신복인데 저가 우리를 걱정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걱정하세요. TV만 틀면 막 맨날 싸운 것만 나오니까 보기 싫어요. 저는 진절머리가 나.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주전 700년 내려서 680년 그 사이에 선지자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우리가 지금과 똑같아. 파벌 싸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뇌물 받고 부패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하도 걱정이 되니까 속상하니까 하늘을 좀 들어보시오. 땅이여 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외친 사람 있나요? 지금은 우리는 너무 안위에 빠져 있습니다. 비익빈 부익부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고. 여러분 창원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주 안 오니까. 부산은 광복도만 나가면요 세 집, 네 집 사이에 하나씩 문 닫혀 있어요. 임대. 그 광복도요. 와봐요 내일. 광복동에 오세요. 피자는 사줄게. 잘 때 지으면 잘 때. 대부분은 손님이 없어요. 식장에도 손님 없고 가게에 손님이 없어요. 결국은 이자를 감당 못하니까 문 닫고 내놓은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제 손들고 진료한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어요.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의과대학 정원을 한 사람도 안 늘렸어요. 지금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저가 밥벌어 먹겠다고 철밥통처럼. 왜 전문의 저가 그렇게 반대합니까? 내년에 뽑으면 아이들은요 10년 후 돼야 전문의가 돼요. 될뚱말뚱해.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몇 달째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몇 달째. 옛날에는 뭐 방사능 때문에 후쿠시마 그것 때문에 막 일본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또 여당은 가서 또 뭐 어항에는 물도 퍼마서 보고 그 김기현씨인가 뭐 그 양반 장로라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쏘를 왜 해? 퍼마서 보고 그 퍼마서 보면 안 좋죠. 그 소금물인데. 지금은 일본에 가서 회 안 사 먹는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 광우병은 어떻고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힌다고? 그래가지고 막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더니 하여튼 이놈의 나라는 뭐만 있으면 막 끈덕지면 잡으면 막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집단적으로 데모하고 서명 받고 막 가서 데모하고. 아이고 이게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내게 피용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대 중앙교회는 통합적교회 나가요. 제가 은퇴한 목사지만은 저도 성도잖아요. 가서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문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씀 마음 뼛속 깊이 새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이 이사야서 1장에서 그렇게 하다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돌아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허물진 백성, 범죄한 나라, 행위가 부패한 자식, 거룩한 이스라엘을 만널리 여겨 물러갔다. 창기가 되었고 살인자뿐이고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아니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은 2부 예배보다 3부 예배 좀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3,000명 목표를 하고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부터 어른까지 3,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지금 휴가 중이지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잘 이렇게 소통을 잘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로 해도 혹시 부담이 될까 싶고, 또 목사님대로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겠죠. 꼭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고 꼭 필요할 때만 묻고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창원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진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문화 교회가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